나는 죄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듯. 내 삶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나에게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이 있다. 신부님,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해성사를 시작했다. 늙은 신부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고해소의 좁은 공간에 갇혀 나의 오랜 죄를 토해냈다. 나의 고백은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논산훈련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 젊은 병사를 만났고 나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논산의 푸른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구름으로 된 예수의 형상. 그 형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나는 그 형상을 보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었다. 신부님은 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압박했다. 나는 나의 죄를 모두 고백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 끔찍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박근호다. 올해 58살. 평생을 군인의 삶을 살다가 몇 년 전 전역한 예비역 대령이다.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늘 완벽했고 늘 성실했다. 나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대령으로 진급했고 논산훈련소에서 신병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나는 그때 나의 삶이 영원히 빛날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의 삶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나의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멀어져 있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두 아이는 이미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떠났다. 나는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혼자서 좁은 아파트에서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며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나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았다. 나의 삶이 멈춰버린 이유는 한 가지였다. 논산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건. 그 사건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나의 성공이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명예는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텅 빈 채로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갔다. 나는 오늘 이곳에 찾아왔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고해소의 좁은 창살 너머로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듯 내 삶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나에게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이 있다. 신부님,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해성사를 시작했다. 늙은 신부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고해소의 좁은 공간에 갇혀 나의 오랜 죄를 토해냈다. 나의 고백은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논산훈련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 젊은 병사를 만났고 나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논산의 푸른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구름으로 된 예수의 형상. 그 형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나는 그 형상을 보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었다. 신부님은 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압박했다. 나는 나의 죄를 모두 고백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 끔찍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박근호다. 올해 58살. 평생을 군인의 삶을 살다가 몇 년 전 전역한 예비역 대령이다.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늘 완벽했고 늘 성실했다. 나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대령으로 진급했고 논산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나는 그때 나의 삶이 영원히 빛날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의 삶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나의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멀어져 있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두 아이는 이미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떠났다. 나는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혼자서 좁은 아파트에서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며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나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았다. 나의 삶이 멈춰버린 이유는 한 가지였다. 논산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건. 그 사건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나의 성공이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명예는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텅 빈 채로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갔다. 나는 오늘 이곳에 찾아왔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고해소의 좁은 창살 너머로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한때 논산훈련소에서 신병들을 교육하는 대대장이었다. 나는 군인으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늘 FM대로 행동했고 융통성 없는 성격 탓에 부하들에게는 박대령이라는 무서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엄격함이 신병들을 강하고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엄격함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나 있었다. 아내와 나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았고 우리의 대화는 늘 다툼으로 끝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나의 집은 더 이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기와 침묵만이 가득한 차가운 공간이었다. 나는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군대 생활에 더욱 몰두했다. 나는 나의 외로움을 일로 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군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였다. 그녀는 늘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나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아내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과 위안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이 되었다. 나는 서연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었고
나는 그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논산훈련소에 새로운 신병들 틈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그는 다른 신병들과는 다르게 연약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늘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 훈련 중에도 틈만 나면 기도를 했다. 나는 그의 신앙심을 나약함으로 치부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고 믿었던 나에게 그의 연약함은 불만스러웠다. 나는 그를 보며 나의 나약했던 과거와 서연에 대한 죄책감을 떠올렸다. 나는 그에게 더욱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했다. 나는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나는 그가 나약한 신병이 아니라 강한 군인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의 혹독한 훈련은 그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그는 나의 훈련을 따라가지 못했고 늘 뒤처졌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분노했다.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같은 나약한 놈은 군인 자격도 없어. 나의 폭언과 가혹한 훈련은 지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나의 명령에 따랐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더욱더 분노했다. 나는 그가 나의 엄격함에 반항하고 강하게 맞서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약하게 나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우리는 야외 훈련장에서 혹독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다른 신병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힘들면 쉬어. 너 같은 놈은 군인 자격도 없어. 나의 말은 그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나의 말에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나의 오만함 때문에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지훈에게 더욱더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했다. 그리고 나의 냉정함과 가혹함은 결국 그에게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다. 그날은 신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인 야간 행군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지훈에게 더욱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고 그는 다른 신병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분노했다. 나는 그가 나의 엄격함에 반항하고 강하게 맞서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약하게 나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훈이, 너 같은 나약한 놈은 군인 자격도 없어. 당장 열애하고 쉬어. 나의 말은 그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나의 말에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야간 행군을 시작했다. 나는 신병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나는 지훈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나의 자존심은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혼자서 훈련장의 한 구석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별들 사이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구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구름이 서서히 모여들더니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형상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구름으로 된 예수의 형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형상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야간 행군 훈련은 계속되었다. 나는 신병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고 그들은 나의 명령에 따라 혹독한 훈련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지훈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나의 자존심은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혼자서 훈련장의 한 구석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별들 사이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구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구름이 서서히 모여들더니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형상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구름으로 된 예수의 형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형상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야간 행군 훈련은 계속되었다. 나는 신병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고 그들은 나의 명령에 따라 혹독한 훈련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지훈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나의 자존심은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혼자서 훈련장의 한 구석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별들 사이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구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구름이 서서히 모여들더니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형상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구름으로 된 예수의 형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형상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야간 행군 훈련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지훈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나의 자존심은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혼자서 훈련장의 한 구석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별들 사이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구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구름이 서서히 모여들더니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형상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구름으로 된 예수의 형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형상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야간 행군 훈련은 계속되었다. 나는 신병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훈련을, 지훈의 죽음은 훈련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공식적으로는 야간 행군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발표되었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분노와 오만이 낳은 끔찍한 결과였다. 나는 나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한 젊은 병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매일 밤 나는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순수했던 눈빛, 그의 따뜻했던 미소. 나는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 그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나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결국 전역을 결심했다. 나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는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전역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와 이혼했고 아이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모두 지우고 혼자서 죄책감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내가 논산훈련소 근처 카페에서 만났던 바리스타였다. 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저 박근호 대령입니다. 그녀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내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대령님은 여전하시네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미소에 당황했다.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묵묵히 커피를 내렸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는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커피를 내릴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서연의 아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지훈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그 아이, 제 아이죠? 그녀는 나의 말에 침묵했다. 나는 그녀의 침묵에 모든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대령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서연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지훈에게 가혹하게 대했고 결국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그녀는 내게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죽은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아이가. 나는 서연의 분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지훈의 눈을 보았다. 지훈의 눈은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나는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서연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죄를 모두 고백했지만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 나는 서연의 눈에서 지훈의 눈을 보았고 그들의 눈은 내게 용서 대신 절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분노와 절망은 나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지훈의 눈을 보았고 그들의 눈은 내게 용서 대신
절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는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나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발생했던 지훈의 사고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지훈의 사고가 나의 오만함과 무관심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고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로 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고 내가 지훈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경찰은 나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나의 고백을 듣고 나를 체포했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고 나의 삶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 나는 용서를 구했고 나의 삶을 반성했다. 나는 감옥에서 나의 죄를 모두 갚았다. 나는 감옥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감옥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나의 죄를 모두 고백했고 나의 죄를 모두 갚았다. 나는 감옥에서 나와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대령님,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용서에 감사했다. 나는 서연의 아들을 보았다. 그는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빠, 괜찮아요. 저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아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나의 죄를 모두 갚았고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나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